할렐루야. 예. 오늘은 새해의 둘째 날 본문 말씀은 시편 23장 1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성공적인 2025년을 보내기 위한 설교 시리즈로 오늘 제목은 하나님 보호함 없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함 없이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믿습니까?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 사랑교회 예배당 여러분들이 놓은 목적이 뭡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놓은 거죠. 그죠? 예배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놓은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살 것 같지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오늘 세 가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중하게 살자. 지금 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죠? 새해가 밝아서 새해 효과를 누려야 돼요. 새해 효과는 가급적이면 새 희망, 새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25년을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냐. 오늘 주제는 뭐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쁘게 인사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과 소망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중하자. 신중하자는 말은 뭐냐? 조심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대범한 사람이 크게 실패해요. 막 대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소심한 사람들이 실패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을 조금 조심조심하게 사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절대 실패를 안 해요. 그런데 뭐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이래 살자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크게 다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중하게 살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2025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희망과 꿈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는 세상이 1번 행복한 세상이다. 2번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3번 모르겠다. 4번 위험한 세상이다. 몇 번입니까? 4번. 위험한 세상은 하수동 목사가 얘기하는 게 지금부터 성경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 땅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예수님이 장악하고 있다지만 전혀 아니에요. 이 땅은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여러분한테 긴장감을 풀게 해요. 이 세상 살만한 세상이다. 이 세상 행복한 세상이라고 해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과 절대 몸 가까이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결론은 뭐냐? 이 힘든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이유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못 사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왜냐? 세상은 진짜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진짜 무서운 곳이다라는 것을 이걸 알면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세상이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거 들어가면서 제가 크게 생각했던 하나의 사건을 좀 얘기할게요. 그게 뭐냐? 목사의 의무가 뭐냐 이거죠.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이 각박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게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것도 목사의 역할이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당에 예배 마치고 들어갈 때 그래 또 한 번 더 열심히 살아봐야지라는 그런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목사가 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정말 조심해라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금융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우리 합작 파트너 올스테이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금융회사에 제가 2002년하고 2007년도에 미국 시카고 올스테이트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아주 특이하게 너무 은혜스럽게. 그래서 거기서는 첫 번째 2020년도 황영조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따는 그날 제가 어디서 봤냐면 시카고에서 봤어요. 그래 그거 끝나고 보너스로 하와이를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07년도는 시카고에 연수를 받고 그때 시간 관리라든지 이 고객 관리 그거 받고 어디로 연수를 시켜주냐면요. 라스베가스를 연수를 시켜주더라고. 그 여러분 들어봤죠? 라스베가스. 화려한 도시. 정말 가니까 너무너무 라스베가스는 제가 봐도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그 밤에 이 투어 끝나고 우리 일행 12명인데 12명이 다 입을 벌렸어요. 인간으로 너무너무 진짜 멋진 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일행이 12명이 라스베가스에서 그때 라이베리아 호텔에서 묵었는데 이때 가이드가 2박 3일 가이드 얘기예요. 이 가이드가 우리 지점장들한테 선생님, 지점장님 여기 라스베가스에 오면 반드시 도박을 해야 되는데 도박을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해주는 가이드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 가이드가 우리한테 뭐라 했냐면 웃으면서 그러네. 아직도 그 모습이 기억나요. 아이고 지점장님 이 라스베가스에 오면요 적어도 도박을 한번 하고 와야 됩니다. 그게 제 맛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오면 최소한 20만 원 잃고 가도 되니까 마음껏 한번 즐기다 가십시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일행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래 정말 여기 와서 처음 왔으니까 저 사람 말대로 한번 도박은 한번 해보고 가야 되겠다. 한 20만 원 정도를 해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안 그래도 이 화려한 도시에 오니까 마음이 덜 뜨인데 그 말까지 하니까 마음의 문을 확 열어빈 거예요. 결론은 2박 3일 동안 우리 지점장도 홀딱 다 뺏겼어요. 가져간 돈 다 잃고 카드론까지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손실이 커서 그걸 경상도만 나오면 다 시래기가 됐어요. 그래 오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아요. 그걸 회복하는데 적어도 2,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제 내리의 일에 아직도 지금 그때로 치면 한 20년이 지난데도 기억에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이드였어요. 참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그 가이드가 못됐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가이드는 이 라스베가스에 와서 관광객들이 도박하면 다 틀린다는 거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이드가 정말 양심적이었으면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가이드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지점장님 여기 와서 도박하면 지점장 죽습니다. 자기 돈 다 틀리고 카드까지 다 해서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렇게만 해줬다면 우리 일행들이 그나마 그렇게 엉망진창 틀릴 정도는 안 됐을 거예요. 왜요? 겁을 줬고 사실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그만치 전 일행이 완전히 틀리는 그런 사건이 안 일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는 그걸 숨긴 거예요. 숨기고 너가 틀리든 말든 자기가 커미션을 묻겠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놈 참 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오늘 2025년 새해 정초에 이 말을 하냐면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한테 이 사는 세상이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선생님 이 세상 살만한 데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돈도 마음껏 쓰고 마음대로 한번 살아도 예수님 지켜줍니다 하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제 말 뜻 알겠어요?
목사가 해야 될 말은 그 가이드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여러분 잘못 살면 죽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조심의 끈을 풉니다. 풀면 우리 성도들이 다쳐요. 그래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한테 경각심을 주고 위험성을 주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서 올 한 해를 하나님 말씀 안에 긴장하고 조심하고 가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올 12월 25일 금방 옵니다. 12월 30 그래도 올해는 참 잘 보냈다. 왜? 조심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 뜻 알겠죠?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겁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다짐하고 야 정말 조심하자.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줄 기 목사의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세상이 왜 무섭냐? 제가 오늘 주제가 뭡니까? 이 세상 무서우니까 하나님 손을 꼭 붙잡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세상이 무섭냐?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마태복음은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올 한 해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게 뭐냐?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모든 대계명이라거든요. 그걸 5장, 6장, 7장 읽으면 여러분한테 올 한 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거기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뭔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뭐 하는 방법요? 기도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기도를 따라하라는 말은 이 기도를 배워서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안 가르쳐 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 따라하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놀라운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할까요? 자, 그럼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할게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운행하고 있다면, 이 땅을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해라 했을까요? 안 해라 했을까요? 안 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해야 했냐? 다시 할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인정합니까? 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란 말은 더 정확하게 하면 지금 이 땅에는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정해요? 네.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기도할 때 이 기도만큼은 해라는 이유가 왜일까요? 이 땅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보고 이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사탄이 이 사상으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한 것은 뭐냐면 사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자,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공생애 33년 하기 전에 광야에서 누구한테 시험을 받습니까? 1번 예수님 자신, 2번 유대인의 회당의 지도자, 3번 장로, 4번 사탄이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할 정도로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가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상상을 못해. 그런데 사탄만큼은 하나님 예수님을 대놓고 대면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탄의 힘이 크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사탄이 이 땅에 여러분한테 세상 사람한테
그 심어주는 사상이 뭐냐면 귀신의 모습 그런 게 아니에요. 첫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여러분을 분리하게끔 만드는 시험을 해요. 첫째, 너 위에서 살아라. 이 나쁜 소리 아니죠? 너 위에 살아라. 두 번째, 돈이 최고다. 세 번째, 인생을 즐기고 누리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줘요. 이게 나쁜 사상입니까? 안 나쁜 사상입니까? 이게 크게 문제될 사상은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할 생각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상이 왜 무섭냐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무섭냐 설명할게요. 우리 주위에 지금 자살자, 고독사하는 사람, 무수히 안 발생하는 사람, 죄로 시험하는 사람이 곳곳에 들립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당에 모이신 여러분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하게 얘기한 이 세상이 악한 이유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했으면 이 세상이 악해질까요? 안 악해질까요? 안 악해지죠. 그럼 성경에서 과연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 말이 어디에 놓을까요? 성경에 놓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세 군데가 나와요. 하수동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 예. 자, 첫째,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꼭 정확하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은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냐면 사탄 마귀예요. 이 세상은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은 법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은 돈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요.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 때가 왔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심판 때가 왔는데 통치자가 쫓겨나간다 할 때 이 통치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이제 사탄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쭉 설명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 고린도후서 4장 4절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놓으면서 제일 앞절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놓아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예수님이다. 이 세상의 신이 돈이다. 이 세상의 신은 예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에 보다시피 의외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달라고 매번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기도는 꼭 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반드시 간구해야 될 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의 특징. 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마귀의 특성은요, 제일 큰 특징이 뭐냐? 엑소시스트나 공포영화에 어디 피 흘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마귀의 소성은 속이는 속성이에요. 뭐라고요? 속인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입니까?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가게끔 하는 거예요. 하수동 목사의 특성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 사람 보면 특성이 있대. 마귀의 특성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속이는데 다른 걸 안 속여요. 가장 중요한 걸 속여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면 이 땅이 잘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요거만 꼭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은요, 진리죠. 참이죠. 그러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챙겨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 챙기지만 마귀는 오늘 두 가지만 아십시오. 마귀는 속입니다. 속여서 여러분들이 그 속인 곳으로 넘어가면 마귀는요, 절대 책임 안 집니다. 쉽게 말해서 배반을 합니다. 그러면 배반당한 여러분은 어찌 되냐? 허무하고 우울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목적이. 하지만 예수님은요,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최후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분은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다. 잘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못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에서 증명됐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6시간 벌벌벌벌 떨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누렸던 이유는 뭐냐?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그 죄는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했는데 마귀가 이 지배하는 방법은 뭐다? 속이는 거다. 속이고 나서 따라오는 사람은 결국은 그냥 버려둘 겁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한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서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제일 큰 특징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말이 그게 뭐냐면 뭘 거짓말하면 진리를 그 진리 아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그 말이 제일 큰 거짓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이 창세기 3장 4절에 나옵니다. 이게 가장 큰 거짓말. 뭐라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뭐냐?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하고 아담이 거닐고 있을 때 뱀이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서 질문을 하면서 이제 딱 유혹을 해요. 뭐라냐? 너희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죽느냐 하니까 이브가 뭐라냐?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3장 4절에 이 말을 해요.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해요. 자, 이 말이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냐?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스러워지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하는데 그게 참말이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이걸 먹음으로 해서 온 인류의 죄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탄이 하와를 속인 것은 뭘로 속입니까? 진리를 거짓말로. 하나님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뭐랍니까? 안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탄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되죠. 결국은 거짓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인간한테 최고의 거짓말로 우리를 꼬시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자, 이야기할게. 사탄이 에덴 동산에 하와한테는 안 죽는다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와가 그 거짓말에 넘어가 사과를 먹어서 우리 온 인류의 저주가 떨어졌고, 그러면 이 사탄이 하와한테는 이걸 먹으면 너희가 안 죽는다 했지만 우리한테는 뭘로 거짓말 할까요? 그건 내 말이야. 이거 성경에 나와요. 이 말이에요. 너희들 경상도 말로 할게. 너희들 돈 많이 벌면 된다. 장대이다. 돈만 벌고 잘 살아라.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기 앉아 그 다음에 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나와요. 예수님이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절대 두 가지를 섬기지를 못한다 하면서 이 두 가지의 대상을 지목을 해요. 누가요? 예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재물이 하나님 위치에 설 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절대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못 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한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한테 이 땅에 하와 같이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다는 이 거짓말을 우리한테 하는 거짓말은 뭐냐? 너 하나님 안 믿었고 돈 많이 벌면 너희들 행복하게 산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다 여기 넘어가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 2025년 신년 정초에 드리는 말씀은 돈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돈의 위치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야지 그게 수단과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물러서면 그건 이단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걸 다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돈을 잘못 투자하면 한순간에 틀리면 영원히 틀립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투자, 경제학과나 투자에 대해서 제가 살아오면서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직접 얘기해 줄게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 탄핵보다 더 큰 얘기가 뭐냐면 지금 부동산이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너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현찰이 예금 통장에 있냐면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아니에요. 거의 100명 중에 90명은 어디에 잘못 투자가 지금 다 물려 있어요. 그게 어딘가 압니까? 그게 상가 투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이익 본 사람들이 대부분 상가 투자가 지금 다 물려 있어요. 자, 첫 번째, 지금 상가 투자한 사람 다 물려요. 왜? 지금 10억짜리 상가 투자할 때 보통 7억은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3억을 자기 자본을 써요. 근데 지금 상가 투자인 그 대출 이자가 거의 한 5%에서 6%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투자를 해 상가에 입점을 하면 입점해서 전세 보증금 받고 월세를 받아서 그걸 갚으려고 했는데 지금 상가가 3년 동안 공실이에요. 거의 대부분 상가가. 그러니까 들어온 돈 없고 매달 관리비 내고 대출 이자를 내는 게 보통 보니까 보통 한 20평 되는데 금융 비용, 이자 비용이 한 달에 350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관리비를 매번 내야 되거든요. 허리가 넘어져요. 여자가 남편 퇴직금 받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퇴직금 한 4억 재우 마련해서 4억이면 사실 한 미망인이 살아가기에 결코 부족한 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전략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비싼 한우는 못 먹지만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 여러분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그걸 못 견뎌요. 그리고 여자니까 75 된 여자가 주위에서 하는 거예요. 여사님 이 상가 사면 GTX 들어오고 옆에서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임대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내가 봐도 하거든. 그래 덜컥 3억 넣고 대출해서 상가 2채를 받았는데 지금 매달 그분 인터뷰 들어보니까 한 달에 거의 300만 원 돈 그냥 깨도 못한 돈 다 나오고 있는 돈 다 날리고 그게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집이 어디 있는데 지하철 타고 2시간 가서 단란주점에 밤에 청소해주고 안주 날라준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돈을 따라간다고 해서 돈을 잡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방법대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전략하고 절제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한테 물질의 이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또 얘기할게요. 야,
저 옆에 김영감 땅 부자다. 땅이 엄청나서 우리 친구도 그래요. 명지에 미나리밭 있죠. 명지가 뭘로 유명합니까? 파밭하고 미나리가 유명해요. 예. 그래가 보상금 엄청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뭐 한다고 그 땅 사들이가 보상금 받으면 그거는 로또입니다. 로또. 자,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아파트에 사우나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쟤보다 나이 어린 사람인데 그 부모가 잘 살아요. 그 애한테 뭐 건물을 줘가지고 건물 임대료로 먹고 살아요. 그 정도로 잘 살아요. 애 나이가 보니까 한 5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배가 일해 놓아가지고 묵고 거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보면 차차 저 사람 부자라는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가 부자냐? 저 사람 명지에 밭이 뭐 10만 평, 제 친구도 양산에 그렇게 10만 평 있는 땅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부자냐? 결론부터 이게 부자 아닙니다. 절대 부자 아닙니다. 왠가 아세요? 그 땅 안 팔려요. 정부에서 안 사들이는 이상 그 땅을 살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는 그 사람 부자라지만, 부자는요, 그 땅이 팔려가지고 현찰이 들어올 때 부자예요. 10만 평 땅, 현재 시가가 10,000원이라면 그 100억이거든요. 10만 평 잘라서 내놓으면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사실은요, 30억짜리 땅이요, 결국 3억에도 안 팔립니다, 지금. 왜요? 살 사람이 없어요. 어느 바보가 그거 사요? 어느 바보가 그 개발도 안 되는 땅을, 그 10만원짜리를 10,000원 주고 사라면 삽니까? 안 사죠.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돈 많다지만 사실은 그게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우나실에 앉아서 하는 게, 10년 전에 그 땅이 평당 10만원 같대요. 그때 7만원 주고 팔았으면 되는데 지금 10,000원 한데 살 사람이 없답니다. 결국은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재산이 있어도 그걸 팔라고 내놨을 때 살 사람 없으면 그 똥값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재산이 많대도요, 그걸 사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인구 감소하죠. 누가 양산 신도시의 외곽지역에 아무리 덜판에 그거 깎여도 그 땅 사가 뭐하게?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연지동에요, 아주 좋은 땅이 있어요. 1,500평인데 그 땅이요, 쉽게 말해서 평당 지금 30억짜리가 10억에 놓았는데도 안 사요. 왠가 아세요? 그 땅 지목이 학원이나 유치원 건물밖에 지을 수 없는 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면 무조건, 아니, 유치원이나 교육시설 지어야 돼요. 근데 똑똑한 사람 그 30억 주고 그 땅 사가지고 올리가지고 50억 투자해가지고 그 돈 수익률 놓을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보는 세상하고 실제 세상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 없이 여러분들 주위에 돈 많다고 해서 돈이 아니에요. 우한 덩어리입니다. 우한 덩어리. 왜요? 5월달마다 종합소득세 내죠. 11월달에 부동산 세금 내죠. 미칠 지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래의 영역은 무슨 영역? 미래의 영역은 인간이 절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올해 세상을 조심해라, 물린다는 거는, 여러분이 결론은 상가나 이런 데 투자 안 하고 3억이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뭐냐? 크게 욕심 안 내고 한우갈비 먹고 이렇게 해도 3억 충분하게 쓰고 살아요. 3억도 여러분 전략하면 충분하게 풍족하게 사는데, 그 짓을 안 하고 그 행동, 좀 더 돈 벌자고 해가지고 돈이 완전히 몰려가 노후가 박살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왜요? 투자를 쉽게 본 거예요. 투자를. 제가 목사로서 양심 걸고 할게요. 주식에 투자할 때는요, 이런 마음가짐. 차에다가 시퍼런 사심이 있죠. 그 차 핸들에 꽂고 운전한다는 기분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손실 볼 때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이익을 볼 때는 조금밖에 못 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걸 더 쉽게 얘기해 줄까요?
3만 원을 샀다. 3만 5천까지 왔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중요해서 얘기해요. 이걸 팔면 5천 원의 이익을 확정을 시켜요. 근데 안 팔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내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5천 원에 확정된 이익을 지기 위해서 매수를 해봅니다. 매도를 해가지고 이익을 확정시켜요. 그래서 사실은 3만 원짜리가 10만 원 올라가도 10만 원에서 이익을 못 보고 조그맣게 이익 보고 끝내요. 자, 두 번째는 3만 원이 이제 폭락을 해요. 그래서 3만 8천 원에 팔면 손실이 2천 원 나죠. 자, 여기서 팔면은 손실 이익이 확정이 되니까 끝난다. 그런데 안 팔면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3만 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여러분도 이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못 팝니다. 왜요? 팔면 2천에 손실 나기 때문에 절대 못 팔아요. 뭐 때문에? 다시 반등해서 3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 못 팔아요. 3만 원이 2만 8천 원 내려가서 다시 4만 원 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끝없이 추락해서 결국 1천 원까지 내려가요. 못 팔아요. 거의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막 속 끓고 막 들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장기 투자의 199명은요. 주식에 물려 있어서 그래요. 상가에 물려 있어서 그렇고 땅에 물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려 있다는 말은 뭘까요? 팔고 싶어도 못 팔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 이렇게 꼬셔가지고 거짓말로 이끌어 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탄을 따라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딱 가면 사탄은 여러분 손을 딱 놔줍니다. 낳는다는 말은 책임을 안 져요. 그러면 믿고 따라간 사람이 딱 파면 누구만 남습니까? 여러분 혼자 남아요. 배반당해서. 그래서 전도서에 뭐랍니까?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어때닫고 해가 대부분은 자살해 죽어요. 왜요? 그게 사탄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존경하는 여러분이 사탄에 안 잡혀 있고 예수님 말씀 믿고 따라갔는데 내 재산이 예를 들어 박살이 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생긴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놔놓고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그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큼 여러분을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정에 가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친정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여러분 절대 책임 안 지십니다. 미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노예 해방을 시켰던 에이브라함 링컨이 부스에 의해서 총살당해 죽습니다. 암살당해 죽죠. 그 여러분 잘 모르는데 그때 연루된 사람이 누구냐면 유일하게 여자 베리 서렛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중년 기부인인데 이 부인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가 사형을 당합니다. 누가? 메리 서렛이라는. 왜냐? 이 사람을 붙잡혔던 남자 귀족들은 다 도망가요. 그리고 이 여자가 마지막 사형장에 한 말이 뭔가 합니까? 속았답니다. 왜요? 그 남자들 백작들 따라서 난군을 지원하고 링컨 죽이며 살 수 있고 끝까지 간다 했지만 마지막에 가니까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제일 목적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안 잡아요. 존경한 여러분, 오늘도 한 번 더 기분을 다집시다. 사탄은 여러분 철저하게 이용하다 버리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몰라도 예수님 손만 꼭 붙잡으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신년에 하나님 의지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예수님 같이 신이면 창조주면 우리가 이
새해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다? 피조물이란 말은 제발 우리 합시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뭘 잘할 수 있지만 잘한다고 믿죠. 잘하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삶에 아주 미미한 것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이 5가지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이건희가 할 수 있냐? 이건희란 표현은 제일 돈 많은 사람, 대통령,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5가지는 피조물인 이상 못해요. 첫 번째, 시간을 막을 수 없어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어떤 그 누구도 하나님 창조한 이 시간을 막을 수 인정합니까? 두 번째, 피조물은요, 어떤 경우 사람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한두 명은 여러분 뜻을 따르지만 전 사람은 여러분 못 따릅니다. 그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세 번째, 늙어지는 것은 절대 피조물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인정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대도 여러분 늙어짐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번째, 여러분 죽음 피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은 이 지금 말하는 건 아주 우리 인생에 굵직굵직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못해요. 교만하게 뭐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뭐 변호사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아파트는 살 수 있지만은 시간을 막을 수 없고 사람을 마음대로 못하고 여러분 늙어지는 걸 막을 수 없고 죽음을 막을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돈 있고 권력 있고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절대 못 막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이 제가 여러분한테는 말하면 우리가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라면 건방지게 내 돈 좀 있다, 건방지게 내가 나이 많다, 내가 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란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살아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이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늙어짐이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고 가족이 왜 중요합니까? 이 애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네 번째, 여러분 죽는 거, 내 나중에 결론을 얘기할 때 여러분 죽을 때 병실에서 아니라 정말 자는 잠에 죽는 거는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최고 복이 뭡니까?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찬송 부르다 죽는 게 최고예요. 그거만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미리 얘기할게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지금 노인들 여러분들 죽는 코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첫째, 요양병원에 죽든지 아니면 응급실에 와서 죽든지, 세 번째 중환자실에 죽어요. 집에서 앉아 못 죽어요. 요양병원 가면 끝이에요. 요양병원에서 급하면요 거기서 숨 안 넘어가면 어디로 데려오는 겁니까? 응급실 데려와요. 응급실에 죽든지 응급실에 재우 살리는 어디로 갑니까? 중환자실 가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요 세 군데만 뺑뺑뺑뺑 돌다 어디서 죽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나님 여러분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나한테 자는 잠이 안 보내요. 여기 계신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놓아야 될 기도는 하나님, 제 하나님 떠나는 날 그 위험스러운 얼마나 힘든 거 압니까? 요양병원에 그 방에 12명인데 간호사 1명이 똥기저귀도 3시간, 4시간, 6시간 그 길러주는 그곳에 고생하다가 응급실에 가서 고생하다가 중환자실에 고생하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모르고 사는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그래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래 쉽게 못 죽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끝을 알아야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2025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면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노후의 문제,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이 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심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해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직접 올라가서 6시간 있다 죽었던 그 사랑을 확장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그랬습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종교 지도자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도 우리 이 2025년을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아침에 눈을 떠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아침 조반을 드실 때도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조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나갈 때도 점심 식사를 드셔도 예수님 오늘도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나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람 만날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떠날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오늘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에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도 예수님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365일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봤다 얘기합니다. 이제 결론 맺을게요. 마태복음에 그 말이 나와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할까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리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가하고 가난한 자의 내 것을 떼어서 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큰 교회 다녀서 그 큰 교회에 장로의 직분이 되고 권사의 직분이 되고 집사의 직분이 되고 안수 직분이 된다고 해서 예수님 너를 안다고 안 해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비록 초라한 교회든지 우리 같은 교회든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본댔습니까?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새해 정초에는 2025년을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의지해서 이 정말 무서운 세상을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아낄 미래를 다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